샬롬 반갑습니다. 하원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균형 잡힌 성경 생활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치면 안 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늘 찬송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욥기와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읽기에 소설처럼 되어 있으나 원래는 시입니다. 시편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가서는 5권입니다. 시가서를 짧은 말로 욥시 잠전하라고 했습니다. 8기둥으로는 열망에 해당합니다. 먼저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를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욥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광풍 속에서 고난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의 환경에 처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기의 책기름의 뜻은 주인공 욥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저자는 욥입니다. 책을 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래된 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가서이며 경건한 욥의 정서를 잘 표현해주는 시적인 대화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등장인물로는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뭐니뭐니 해도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기의 구조는 사단의 1차 고소인 1, 2장, 친구의 2차 고소인 3장에서 31장, 엘리우의 3차 고소 32장에서 37장, 하나님의 말씀과 재판관 하나님 38장에서 42장입니다. 등장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경험 신학자였습니다. 빌닷은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소발은 논쟁적인 사람입니다. 엘리우는 교육가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은 매우 큰 부자였고 믿음도 무척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을 시기한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좋은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욥도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자 사탄은 욥을 시험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아시기에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몸도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주 앉아 그를 위로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올바르게 살던 욥이 어째서 이렇게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생각 끝에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인과응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까지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일 욥이 고난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난 것일까라는 또 다른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욥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솔직히 고백하라고 욥을 나무랐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본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그대로 두십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한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엘리후의 거창한 말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졌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습니다. 예배는 가급적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생길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늘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편입니다. 책 이름의 뜻은 노래 혹은 시를 뜻합니다. 다윗, 아삽, 솔로몬, 모세 등 여러 사람들입니다. 책을 쓴 시기는 기원전 1490년에서 기원전 500년 사이입니다. 책은 시가서이며 문학책입니다. 시편의 구조는 창세기 주제와 유사한 1권, 1편부터 41편입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출애굽기 주제와 유사한 2권입니다. 42편에서 72편입니다. 다윗과 고라의 시가 있습니다. 레위기 주제와 유사한 3권입니다. 73편에서 89편입니다. 대부분 아삽의 시입니다. 민수기 주제와 유사한 4권입니다. 90편에서 106편입니다. 신명기 주제와 유사한 제5권입니다.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저자의 통계를 보면 작자 미상이 50편이고 다윗이 73편, 아삽의 시가 12편, 고라의 시가 10편, 솔로몬의 시가 2편, 모세 1편, 에단 1편, 해만 1편입니다. 시편은 여러 개의 시를 모아놓은 시집입니다. 대부분 노래로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를 읽거나 노래로 불렀으리라 생각됩니다. 시편에는 모두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들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이고 또 어떤 시들은 하나님을 향해 직접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떤 시는 매우 경건하고 행복이 넘치는 반면 어떤 시는 낙심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150편이나 되는 만큼 길이도 내용도 각각 다르고 다양합니다. 시편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놀라움, 후회, 질투, 기쁨, 찬양, 슬픔, 분노 등입니다. 노래를 부르려면 악기가 필요합니다. 시편을 노래할 때 악기를 사용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편이 시작되기 전에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이올린처럼 줄로 된 악기로 연주하면서 불렀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악기로는 재금, 피리, 나팔, 비파, 수금 등이 있습니다. 시편은 균형 잡힌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찬양하는 부분과 더 크게 해달라는 간청하는 부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성도들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나타냅니다. 다윗은 어떤 구절에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신속히 조치를 취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시는 일들과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와 확신의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합니다와 도우소서, 사랑합니다와 주소서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와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이 오지만 너무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대면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의 눈으로 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다윗의 시를 통해 신앙에서 균형이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게 하시며 너무 욕심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지게 하시며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바른 목회, 바른 신학을 견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